눈 내리는 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창밖에 눈이 내립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눈이 오면 마냥 좋았습니다. 강아지처럼 뛰어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눈이 왜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질까요? 고요합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마음속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3일도 되지 않은 갓난아기가 법정에 서는 인생. 어머니가 둘이고 아버지가 둘인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 나는 그 속에서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라 비교당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 일을 해야 했고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혼자였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수 없었던 어린 시절. 나는 베개를 적시며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별을 바라보며 그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내 인생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밥보다 눈물을 더 많이 먹던 아이.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교복이 없었습니다. 체육복도 없었습니다. 체육 시간은 늘 두려웠고 선생님의 눈빛은 나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도시락을 펼쳤지만 나는 수도꼭지로 향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가 자라났습니다. 원망, 그리고 결심. 돈이 있어야 산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 사람도 꿈도 희망도 아닌 오직 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내 인생은 더 공허해져 갔습니다. 분노는 결국 나를 삼켰다. 나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조용하던 아이는 사라지고 싸움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혔으니 나도 세상을 괴롭히겠다는 마음. 누군가를 때리면 잠시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큰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강해졌지만 속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 분노가 결국 나 자신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 밤의 불빛 속에서 나는 망가졌다. 나는 밤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술집, 화려한 조명, 시끄러운 음악. 겉으로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사람들을 상대하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내 옆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외로움을 잊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몸이 의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판정을 받다. 병원에서 들은 말은 단순했습니다. 만성 신부전입니다. 투석 없이는 살 수 없는 몸. 나는 웃었습니다.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자. 그때 투석 한 번에 들어가는 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 누워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이상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데려가려는 느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하던 그때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살고 싶다면 산속으로 가라.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기도원에 가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도로 병이 낫는다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왜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나는 살고 싶은 의지도 죽을 용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조용하고 낯설고 어딘가 두려운 공간. 그곳에서 내 인생의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무릎을 꿇다. 기도원 첫날 밤. 모두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나는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 왜 왔지?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팠습니다. 상황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나를 짓누르던 그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잠을 잘 수 없던 내가 조금씩 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평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평안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붙들고 있는 느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손길.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시 살아갈 이유. 기도원에서 내려온 후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투석은 계속해야 했고 돈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몸에 꽂힐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신장이식? 가능성이 생겼다는 말.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연결되고 기회가 이어지고 불가능했던 조건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길을 여는 것처럼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새 생명을 받다. 수술실 문 앞. 나는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일 수도 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시겠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내 몸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는 살리는 인생으로 나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살리셨을까? 그 질문 끝에 하나의 답이 떠올랐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처럼 아픈 사람, 나처럼 무너진 사람, 나처럼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과거의 나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다면 지금의 나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눈 내리는 날이면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제는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나는 살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